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 가지고 오늘날 포도원에서 일할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 첫 번째 대지, 어떤 종류의 권한으로 일하느냐. 권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권한 또는 권리 또는 이 단어를 권세로 번역했는데요. 권세라기보다는, 권세라고 하는 건 어떤 세력,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종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억압적인 요소가 많아요. 우리가 다섯째 날까지는 율법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째 날부터는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섯째 날 사고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거 버려야 돼요. 설득하는 거예요. 상대가 굴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납득이 되니까 깨닫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권세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다섯째 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세, 글쎄 세상의 권세는 뭐 10년 간다, 10년을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권세적인 의미로 자꾸 이게 압박적인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요. 권한이죠. 어떤 자격, 어떤 권리,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게 합당하죠. 그래, 이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권한이라고 하니까 얼른 이해가 쉽죠. 권세보다. 그렇잖아요. 어떤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어떤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권세 좀 이상해요, 표현이. 첫 번째 23절. 그리고 그가 성전에 이르고자 오시니 저 삶이 그에게 다가왔고 가르치자 대제사장 삶과 백성의 장로 삶이 말하되 어떤 종류의 고난 안에서 이런 삶을 행하느냐,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 그렇죠. 여기서 이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어디 학교 나왔니? 이 말이에요. 어디서 신학을 했으며 어디서 안수를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삶의 사고가 지금 다섯째 날에는 편만에 있어요. 그렇죠? 편만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 인터넷상에 보면 신학을 안 하고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자기가 안 것 가지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근데 보니까 그게 도를 넘어서니 문제예요. 그게 도를 넘어서니까 어디서 신학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가 어디 학교를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과 행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가서 일하라라고 하는 권한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각자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달란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에게 오늘 지금 보세요.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자 그랬어요. 그 가르치는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자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도 가르치는 그 강의해서 올리는 자들이 간혹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학적인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이거는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우기면서 변파하는 그런 소위 무지막지한 자들이 있더라고 간혹.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어거지로 쓸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남이 설득되는 그런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가 지금 요구한 게 그 가르치는 권한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봅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저 삶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성 모든 삶과 마을 삶을 두루 모으더라. 여기에 보면 가르치시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라는 대목이 아주 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게 포인트예요. 나라의 복음이어야 돼요. 이게 지금 4장 4장에 예수님께서 몇 절입니까? 4장 23절이죠. 4장 2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거기에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거기도. 나라의 복음이 지금 마태복음이 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만 지금 그 가르치다는 대목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제 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의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대목은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서는 그 가르치는 내용이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 언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았다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권한에 대해서. 왜?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그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학교를 따져요. 어느 학교 나왔냐? 어디서 안수 받았냐?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엑수시아, 다 같이 엑수시아. 에크라는 전치사 더하기 에이미 동사의 분사꼴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뭔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에이미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고난이라 한다. 엑수시아.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저 삶에게 다가와 전하여 말씀하시되 하늘난과 땅에 접한 모든 권한이 나에게 맡겨졌다.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에 접한 모든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한을 또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넘겨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넘겨주시는 권한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반드시 나라의 복음이 빠져버린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삼일체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2절. 이건 사울이 받은 권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섯 날에 얘기하는 건 지금 이거고, 오늘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묻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런 삶 안에서 대제사장 산 곁에서 고난과 위임에 결합하여 다마스코스에 이르고자 가는데 길을 쫓아서 날의 중심이 보였다. 왕이여, 하늘로서 해의 찬란함을 초월하는 빛으로 나와 함께 가던 삶에게 둘러 비췄다. 이제 두 번째 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주를 만난 내용을 두 번째 지금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이 대목. 사울 때에 그러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권한과 이임장, 이게 바로 우리가 학위요, 이게 학벌이에요. 이게 안수고, 이게 파송증 이런 거. 저희 총회에서도 뭐 안수를 줍니다. 저희 총회에서도 선교사 파송증도 발행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나라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랬을 때 그 파송된 자나 그 자격을 얻은 자들은 나한테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거는 바울이 받은 권한입니다. 혈과 육을 향한 투쟁이 내 삶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두머리와 고난과 이 시대의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삶과 하늘에 연계된 삶 안에 나쁜 영적인 삶을 향하여 투쟁하고 있다고요. 우두머리와 고난, 바로 이 고난입니다. 오늘 사울이 받았던 고난과 위임과의 투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받았던 고난은 이건 결국은 사망의 법 아래에서의 고난이죠. 사망의 법 아래에서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삶을 향하여, 나쁜 영적인 삶을 향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사역이 이 바울의 사역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격 조건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격 조건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 그리고 이기는 자와 내일 삶을 완성까지 지키는 자, 간수하는 자는 열국 삶에 접하는 권한을 그에게 줄 것이니. 읽으세요. 읽으면서 적으세요. 그도 철지팡이 안에서 질그릇 삶이 부서지듯이 저 삶을 목양할 것이요. 그렇죠. 이기는 자가, 그리고 완성까지 내일 삶을 지키는 자가 열국 삶에게 접하는 고난을 줄 것인데, 그들이 할 일이 뭐라고요? 철지팡이 안에서 질그릇 삶이 부서지듯이 가서 부셔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로요? 목양함으로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설득하는 거예요. 정복시키는 게 아니고,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철지팡이로 질그릇을 때리면 어때요? 바사그러지죠. 바사그러지죠. 그렇잖아요. 바사그러져요. 이렇게 그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다섯째 날까지의 사상을, 이걸 부시라고요. 근데 그 자체가 뭐냐면 목양이라니까요. 27절, 28절. 나도 내 아버지 곁에서 받았던 것 같이 나도 그에게 새 뼈를 줄 것이다. 귀를 가진 자는 그 영이 교회 삶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듣는 자여야 됩니다. 첫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여야 돼요. 그리고 내일 삶을 지키는 자여야 돼요. 간수하는 자여야 돼요. 그 자가 바로 열국 삶에게, 다섯째 날도 열국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열국이 아니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도 열국,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자도 열국. 그 열국 삶에 접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게 가르치는 자의 삶이다. 두 번째, 24절. 그러자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시다. 나도 한마디 말로 네 삶을 질문할 것이니 만일 답을 나에게 언급한다면 나도 내 삶에게 어떤 고난 안에서 이런 삶을 행하는지 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속을 아시고 지금 조건을 걸었어요. 내 질문에 답하면 에로타오, 다 같이 에로타오, 나도 답변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신문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간청의 의미도 있습니다. 요 단어가요. 오늘 여기서는 이제 신문적인 요소인데요. 그리고 요한네스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때 유대 삶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삶과 레위 삶을 떠나보냈다. 이는 네가 누구냐 질문하고자 함이라. 그리하여 그는 동의하였고 거부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스가 아니라고 동의하였다. 그러자 저 삶이 그를 질문하되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가 말한다. 나는 아니다. 네가 예언자냐? 그러자 그는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요한네스가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과 레위 삶은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곤조곤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질문이 아니라 신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세 번째, 25절 26절. 요한네스의 세례는 어디로부터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합니다. 요한네스의 세례는 어디로부터냐? 하늘에서냐 사람에서냐? 그러자 저 사람이 자신 삶 곁에서 의논하여 말하되 만일 하늘에서라 말한다면 그가 내 삶에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네 삶은 무엇을 인하여 그에게 믿지 않았느냐? 그러나 만일 사람에게서라 말한다면 내 삶이 무리를 무서워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요한네스를 예언자같이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한의 그 사역, 그 선포한 내용을 예언자적 이 사상으로, 내용으로 무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로와 대제사장 삶이 그 무리를 무서워한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지금 진퇴양난 상황에 있었어요. 이 난처한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 삶과 장로 삶은 답변이 매우 궁색해졌습니다. 답변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이 지금 사지선다형으로 준 게 아니라 두 가지 답을 내놓고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자기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곤란하고 저것도 곤란하고 하늘로서 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어야 될 상황이고 사람에게서 났다 그러면 그건 결국 무리들이 다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한다고 할 것이다. 네 번째 27절. 그리고 저 삶이 답변하여 예수께 언급하였다. 내 삶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이런 건 많이 들어봤죠? 국회 청문회에서. 그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되게 그렇죠? 이래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도 저 삶에게 단언하였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단언했어요. 나도 어떤 고난 안에서 이런 삶을 행하는지 네 삶에게 말하지 않겠다. 탁 잘라서 얘기했어요. 피장파장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쌤. 비겼어요. 무승부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 지금 허탈해요? 대제사장 삶과 장로 삶이 훨씬 더 허탈하죠. 완전 당했네. 이 느낌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무승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코 지면 안 되죠. 무승부로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긴 자예요. 그래서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오늘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는 누구인가? 거창한 질문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28절 29절. 그러나 그가 네 삶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네 삶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사람이 두 자식 삶을 가지고 있더라. 첫째에게 가서 언급하였다. 자식아, 오늘날 포도원 안에 가서 일하라.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후에 뉘우치고 떠났다.
반격 시작이에요. 반격. 네. 반격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두 자식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니에요. 자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첫째에게 자식아 그랬어요. 야 자식아 그건 아닙니다. 자식아 오늘날 근데 오늘 이 개혁성경에 뭐라고 했나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예, 28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오늘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는 헤매라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날이에요. 오늘 날. 예. 세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날이라는 헤메라와 세메론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욤으로 번역 모든 날을 욤으로 번역했는데 욤으로 쓰고 있는데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다 하관사를 붙여갖고 하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날과 오늘날을 구분하고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헤메라와 세메론을 구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냥 관사 하나 붙여갖고 오늘날로 썼고 신약에서는 세메론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따로 있다. 그래서 이거 단어 오늘날이에요. 오늘이 아니에요. 투데이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포도원 안에 가서 일하라. 원치 않는다더니 후에 뉘우치고 갔다 오랬습니다. 포도원이 도대체 뭐냐? 이사야 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3장 14절을 생각나게끔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의 그 내용을 거기 삽입했어요.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이 포도원을 삼킨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포도원은 도대체 뭔데요?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니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케 하며 내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아들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남자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호와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아들이 누구예요? 12지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칭한단 말이죠.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남자라고 그랬어요. 유다 남자예요. 유다 사람이에요. 이씨. 그런데 이 포도원을 삼킨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지사장과 같은 자들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여기 등장한 이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 3장 14절과 5장 1절로 7절 내용이 오늘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메론 마태복음 6장 11절 내 삶에 일용할 빵을 오늘날 내 삶에게 주십시오. 그럼 그 오늘날이 여섯째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를 하라고. 그게 바로 오늘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에요. 그게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게 몇째 날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다섯째 날 삶은 날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오늘날이 무슨 날인지 몰라 지금. 누가복음 2장 11절 구주가 오늘날 네 삶으로 탄생되었으니 그는 다비드 성 안에 크리스토스 주시다.
예수님이 탄생한 게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아닙니까? 오늘날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5절. 그러나 저 삶의 지각이 둔화해져서 옛 언약의 낭독으로 그 같은 베일이 벗겨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머물러 있으니 어떤 베일도 그리스도스 안에서 폐지된다. 그리스도스가 언제 탄생하세요? 여섯째 날 탄생하시니까 여섯째 날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가 되죠. 다섯째 날까지는 이 베일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낭독한다 그래. 그걸 옛 언약을 낭독한다 그래. 옛 언약을 낭독하고 있다면 지금 뭐다? 그게 다섯째 날이고 지금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모세가 낭독된다면, 율법이 낭독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베일이 그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 오늘날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메시아가 지금 탄생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베일이 지금 어디를 덮고 있어요? 마음을 덮고 있고 눈을 덮고 있잖아요.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서 안에 들어가면. 그게 오늘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포도원에 일하러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섯째 날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섯째 날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그로 인하여 성령이 같이 말씀하신다. 오늘날 네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으면 황야 안에서 시험의 날을 조차 반역자 안에서처럼 그 내 마음 삶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었다면 황야 안에서 넷째 날이죠. 시험의 날을 조차 반역자 안에서처럼 그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다섯째 날은 그러면 그 마음이 유해졌어요? 더욱 견고해졌어요. 종교적으로. 종교성.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종교 중에 가장 단단한 종교가 어떤 거예요? 결집력이 가장 강하고 가장 단단하고 그런 종교 어디예요? 예? 이슬람. 또 어떤 불교? 성전 중심이어야 돼요.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 이슬람, 메카, 티베트 불교, 티베트 성전, 그 다음에 소승불교들. 소승불교는 생활 속에 매일 접합니다. 탁발성들이 아침에 요 바랑 짊어지고 아침 그 양식 구하러 나오죠. 쭉 줄 서가지고. 그럼 길에 쭉 서 있어요. 그거 앉아서 떼서 계속 줘요. 이걸. 그 밥을 어떻게 만든 거 했더니 쌀을요. 우리가 밥 짓듯이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쪄요. 우리 고두밥 짓듯이 그렇게 쪄가지고 그거를 정성껏 이렇게 해서 말려서 이렇게 떼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아주 정성껏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더라고요. 그 생활 속에 그렇게 젖어 있어요, 그게. 그 보시하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그 행동적인 것들이 그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근데 기독교는 특별히 성전이 지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어떤 우아함이나 멋이나 경외심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건물에 대해서. 근데 건물에 대해서 돈을 들이고 그걸 우아하고 웅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게 그러한 종교들과 같은 형태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어도 그렇게 우아하게 지을 필요 없어요. 평범하게 지으면 됩니다.
근데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집력이 가장 약한 데가 기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섯 날 기독교는 어때요? 더 약해요. 그렇죠. 왜? 구속력 하나도 없어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말아도 괜찮아요. 예. 그거는 자기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를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할 수 없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놨잖아요. 오늘날 내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황야 안에서 시험의 날을 조차 반역자 안에서처럼 내 마음 삶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명령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권고예요. 권고. 뭐 해서는 안 된다. 권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서부터는 명령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30절. 이제 둘째로 갑니다. 그리고 둘째에게 다가가서 그같이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가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주여 내가 가겠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어. 첫째와 둘째의 차이가 뭐냐? 첫째는 부정을 해놓고 뉘우치고 갔어요. 못해요. 못한다. 못 가겠습니다. 그랬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왜 갔을까요? 첫째는 못 간다 그래놓고 왜 갔을까요? 근데 왜 둘째는 깨달음이 없었을까요? 둘째는 긍정을 했기에 뉘우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건강하고 잘못이 없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하러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요 두 종류,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장로와 대제사장은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요, 둘째요? 둘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를 누구라고 했어요? 창기와 세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첫째는 누구 같아요? 장로와 대제사장 같죠?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을 전부 다 뒤져봤더니 다 첫째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어요. 첫째로. 근데 우리 지금 개역 한글 그리고 개정개역 둘째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 있죠. 그거 둘째로 번역했어요. 나머지 또 다른 성경도 다 첫째로 번역했어요. 왜 그랬는가? 확인해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29절과 30절인데요. 29절 3절 한번 읽어봐요. 개역성경.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지금 뒤바꿔놨죠? 뒤바꿔놨어요. 구절을 뒤바꿔놓고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둘째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참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 번역하는 요 편집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첫째가 장로 대제사장이 첫째가 돼야지 어떻게 창기와 세리가 첫째가 되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지금 오역을 한 거예요. 완전히 지 마음대로 뒤바꿔놨어요. 일곱 번째 31절. 두 삶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저 삶이 그에게 말한다. 첫째입니다. 그래 맞죠.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자 세리 삶과 창기 삶이 네 삶을 앞서 인도할 것을 나는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31절 우리 개혁성경 한번 보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죠. 그러면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너희보다 먼저, 이게 비교급이죠. 이거 비교급 없어요. 본문에 비교급이 없어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면, 들어간다는 단어는 뭘 써야 맞겠어요? 에이스 에르코마이를 써야 맞죠. 에이스 더하기 에르코마이를 써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쓰느냐? 이게 프로 아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도하다예요. 이끌다, 인도하다예요. 그러니까 앞서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첫째가 네 삶을, 장로와 대지상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요. 첫째가 둘째를 인도할 것이라고. 그래서 첫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인도해야지 어떻게 둘째가 인도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첫째가 둘째를 인도해야지 어떻게 둘째가 첫째를 인도합니까? 말이 돼? 그러니까 자, 창기와 세리는 죄인 맞죠? 그러면 대지상과 장로는 죄인 아니죠? 요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요게 착각. 오늘날 지금 신학교 나와가지고 안수받았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뭐예요? 천국 가는 게 따놓은 당상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게 착각이에요. 다섯 날의 착각.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포도원에 여섯 날에 왜 뭐하러 갑니까? 그걸로?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일하러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아들 삶, 다섯째 날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자 앞서 인도하는 일이다. 창기와 세리, 죄인입니다. 삶을 첫째라 하였고, 그러나 둘째는 안다, 본다는 자칭 의인 소경 기모거리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 첫사람 아담은 사한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오히려 첫째 삶은 영적인 자가 아니요 오히려 목숨적인 자요 다음에 영적인 자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먼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다. 무릇 먼지인 자 또한 이 먼지의 삶이요 무릇 하늘에서 접한 자 또한 이 하늘에 접한 삶이니 내 삶이 먼지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여기 첫 사람 아담에 해당되는 자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의 법 아래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지금 뉘우쳐야죠. 근데 우리 여섯째 날들은 어때요? 여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지금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하면 간다고 그래요? 응? 간다고 해요? 그래서 간다고 갔어요? 겁나서 못 간다며. 가겠습니다 이래놓고는 못 가고 있잖아. 겁나서. 어리면 가서 이제 쥐 터지는 거죠. 어린 자가 하면 쥐 터지잖아요. 죽고 사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질 일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지레 겁을 먹고 있잖아요. 세리 좀 보겠습니다. 세리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잡수시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 세리 하면 누구? 마태 또 삭개오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절 필리포스와
바르톨로마이오스, 바돌레메, 그 다음에 도마스와 세리 마타이오스, 알파이오스의 아들 야코보스와 레파이오스라 초청된 따따이오스, 다데오를 따따이오스를 다데오로 했어요. 여기 세리 마타이오스 딱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쓴 장본인이에요. 이자가 세리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게 맞죠? 이자가 앞서 인도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카타 마타이오스라고 했어요. 마태를 쫓아서, 마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카타 누카스, 누가를 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복음서예요. 얘가 세리였다니까. 마태가 장녀 중에서 그 이름난 사람은 구약에 라합이 있어요. 예, 라합이 있고 신약에는 사실 없어요. 예.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창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러나 당신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왔을 때엔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돌아온 당자 얘기죠. 예. 근데 그가 뭘 했다고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살림이 뭔데 그것을 창기와 함께 먹었을까요? 예? 복음이었다니까요. 그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4절, 요 니우친 자가 한 사람 나와요. 이 니우치다는 단어가 마타 멜로마이, 메타 멜로마이, 메타 결합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합성어로 쓰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변화가 일어나냐?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뭔가 하려고 의도하던 것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뒤집어졌어요. 그걸 니우치다라고 했네. 마태복음 27장 3절로 4절. 그때 그가 정죄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를 넘겨준 유다가 보고 뉘우치게 되어 온전 30을 대제사장 삶과 장로 삶에게 돌리며 언급하되, 내가 흠없는 피를 넘겨주어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저 삶이 이르되 내 삶을 향하면 무엇이냐? 너는 볼 것이다. 뭘 보아요? 응? 사망을 볼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때늦은 후회입니다. 때늦은 뉘우침, 때늦은 후회. 이미. 그러니까 후회를, 요 뉘우침을 예수님을 팔아놓고 그 뉘우쳐갖고 해결됩니까? 이미 일이 끝났는데. 앞서 인도한다. 프로하고 마태복음 2장 9절. 그러자 그 왕에게서 듣던 저 삶이 가게 되었고, 보니 동방 안에서 알아보았던 별이 오기까지 저 삶을 앞서 인도하더니 훈유가가 있는 곳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앞서 인도하던 게 별이었어요. 그 앞서 인도하다는 단어가 프로아고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그 지금 창기와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고 늘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자 앞서 인도한다니까요. 뭐처럼? 여기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처럼. 그게 누구냐? 가르치는 자예요. 이 가르치는 권한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응? 이기는 자와 내일 삶을 간수하는 자예요. 8번째 32절. 왜냐하면 요한네스가 의의 길 안에서 네 삶을 향하여 왔어도 네 삶은 그에게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 삶과 창기 삶은 그에게 믿었다. 네 삶은 알아보고도 그에게 믿으려고 후에 뉘우치지 않았다.
믿는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서부터 길을 여셨죠.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우악스럽게 그냥 욕도 하고 막 독사시키더라 막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요, 애증이에요. 미워서 한 게 아니고. 응? 애증. 애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그 시골에 시장통에 그 국밥집 할머니 있죠? 예, 욕쟁이 할머니. 그게 미워서 한 게 아니에요. 야, 놈 자식아! 어? 많이 처먹고 일 잘해!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애증이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야, 이 독사이 시키다! 하고 하는 게 오지 말라고 내쫓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가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애증의 이 욕설을 쏟아내니까 어때요? 더 어때요? 정겹죠? 국밥집 할머니가 어때요? 더 정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국밥집 할머니가 우리가 이제 국밥을 먹으러 들어가면 손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어때? 정겨워 안 정겨워?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이명박 정동영 둘이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이명박 그 후보가 그 광고에 그 국밥집 할머니가 그 욕절이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국밥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그 애증의 목소리를 듣더니 그냥 믿고 찍어져 버린 거예요, 다. 그 잘못 찍었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애증의 욕설을 퍼붓을 때, 그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근데 우리 체면이 있지 않소.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장로 체면에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이제 이해는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이 독설을 퍼부어도요. 그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렇죠? 분위기가 비주얼이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그걸 하니까 그 좀 언밸런스가 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독설인가 그런 책도 본인이 썼는데 의의 길, 의의 길 안에 온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요한에서가 뭐라고요? 어디 왔다고요? 의의 길 안에 왔다니까. 의로운 길 안에 있었어요. 뭐 할 때는? 세례를 선포할 때는, 세례를 줄 때는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옥에 갇혔을 때는 거기는 의의 길 밖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도가 지나치면 그렇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의 그런즉 네 삶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삶을 내 삶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 모든 삶이 너의 삶에게 더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러니까 그 의의 길 안에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의로운 자가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지했어야 된다. 인지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길이 뭡니까? 호도수.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길도자로 썼어요. 도라고. 의의 도. 그렇게 우리 개혁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길도자. 길도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한문으로 옮길 때 도자로 썼어요. 의의 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이제 더 좀 쉽게 도자는 좀 어렵잖아요. 길 도자가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 할 때 그 도는 그거는 호로고스예요. 그건 도 거기는 도가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이게 더 풀면 도를 풀면 길이 방법이에요. 방법. 내가 곧 방법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인하지 않고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향해서 오지 못한다고. 그 방법론 안에 왔어요. 의로운 방법론 안에서 외쳤어요. 세례자 요한이. 근데 그걸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인은 그 복음 안에서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믿음에서 나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다섯째 날 믿음에서 싹이 나서 여섯째 날 믿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믿음은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다. 산을 들어서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여봐, 믿음이 있으면 요 강대상을 들어서 저로 옮길 수 있어? 어? 이거 들어서 옮길 수 있어 없어? 목사님 피아노도 들는데 그걸 못 들어요? 아이 글쎄 그 사람들은 그게 다 요령으로 드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 이거 어떻게 들어 이걸?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질 것이라 그랬죠. 그 산이 무슨 산이라 그랬어요? 그 산이 무슨 산이라 그랬어요? 응? 신의 산 예루살렘 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모리아산. 그 산을 들으라고 산을 던져버리라고 산을. 이건 산이 문제라니까 이게. 산을 던져버리라고. 산신령 적 사고, 헤브라이즘적 사고, 신본주의적 사고, 종교적 사고 이거 산 여기 산이다. 다 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그러면 그걸 던져버리면 또 산이 와요 안 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또 와요. 근데 그건 산이라고 표현 안 했다니까요. 그건 산이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산에서 만나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로는 빠이빠이. 산하고는 빠이빠이. 산하고는 빠이빠이. 결국은 믿음에 관한 문제다. 믿음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3차원의 세계에 살면서 4차원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차원의 믿음. 그래서 4차원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니까. 그 보이는 거 그대로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죽으면 저 천국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 하늘이 몇천 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3,000층으로 되어 있다고. 1,000층이 어디라고요? 지구 대기권 2,000층이 어디라고요? 우주공간 3,000층이 어디라고요? 그 너머래요. 그러면 거기가 3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예요? 대답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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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원이라고요? 그 3차원이 어떻게 4차원이요? 1차원이 대기권이라며.
2차원이 우주공간이라며 3차원은 그 너머라며. 그 연장돼 있어 안 돼 있어? 근데 왜 그 너머라고 그래? 그 너머는 어디요? 안 보이니까 그래. 안 보이니까 그 너머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일지라도 그거는 다 지금 1차원하고 연결돼, 우리 지금 첫째 하늘하고 연결돼 있죠? 그렇잖아요. 대입권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3차원이라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3차원이요? 지금 다섯 나라는 다 그렇게 믿고 아니었어요. 하늘이 3층천이라고. 그래 풀어봐. 어떻게 3층천이라 그랬더니 그렇게 3층천이래. 참 기가 막혀. 그걸 믿음이라고 믿고 그걸 믿고 있다니까. 그걸 믿는다고 믿고 있는 자나, 부처 앞에 절하고 믿고 있는 자나, 종 뱅뱅 잡아 돌리면서 믿고 있는 자나,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믿고 있는 자나, 고상을 향해서 맨날, 그리고 마리아상을 향해서 맨날 기도하면서 믿고 있는 자나, 다르게 보였어. 똑같지. 그걸 믿음이라고? 어떻게 그게 믿음이에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요,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온 소리가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찐다고. 아니, 도끼를 왜 믿어? 우리가 믿는 3차원의 세계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와 같다? 그 위험한 도끼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는 믿을 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을 3차원적으로 이해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 삶이 무슨 권한으로 가르치냐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반격으로 의의 길을 믿는 창기와 세리가 포도원에 앞서 일하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앞서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거 가르치는 일이다. 이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이고, 그 가르칠 수 있는 권한 안에 그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라의 복음이어야 돼요.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